오늘은 야곱의 광야 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전 자신만의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오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요, 지도자로 세움 받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무력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10년 가까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 3년간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브라함도요,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0여 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약은 75세에 언약을 받았지만은요, 그것의 부분적인 성취를 맛보기까지는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든 사역자로 세움을 받든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십니다. 언약은 또는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은요,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은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3주 전 인용했던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말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앞부분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호롤단신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지만은 갑자기 훌륭한 신앙인으로 탈바꿈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오랜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이 자신의 광야 학교에서 어떻게 다듬어 가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오랜 여행 끝에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그리고 삼촌 집을 찾아왔던 명분이었던 결혼을 하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은 실제 재산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요, 7년간 삼촌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우연을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연을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야곱은요, 하란으로 여행을 계속하는데 이때의 모습을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리나라 말로는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굉장히 밋밋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발걸음을 높이 쳐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델 전까지 야곱은 기약 없이 떠나는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것을 다르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50여 년 동안 교회 근처를 또 얼씬하지 않은 한 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한 그런 분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등록 신방을 하는데요, 뭐 대문에다가 목사님, 전도사님 환영합니다라고 써붙이면서 환영을 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궁금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백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분이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은 학생들은 다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예뻐 보이지가 않았대요. 그냥 직업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렇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예뻐 보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작지만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타나기까지는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은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강한 햇빛이 쬐어도 곧바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지나야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은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도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생활 속에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서 한 우물 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지의 목자들과 통성명을 하며 본인이 찾고 있는 삼촌 라반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데요, 우연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우물에서 라반의 안부를 묻는데요, 우연처럼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우물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하란으로 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며느리감이 되는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냐면은 우물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엄마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 자신의 배우감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옛날에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는 어디서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물레방앗간에서, 그런데 중동의 물레방앗간이 아니라 우물에서 역사가 일어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은 이때도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이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도 자신이 찾고 있는 여자를 만나고요, 야곱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했는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했고 당연히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나라에 왔던 룻은요,
생계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하루 이삭 줍기 하여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일상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룻기 2장 3절 4절인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룻이 이삭 줍기를 하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요, 때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곳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생계를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룻은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었고 결국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 수 있었던 이런 구속사적인 엄청난 사건은요,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만남과 선택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경건함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몇몇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매사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구하는 모습, 그걸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속이는 자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속이는 자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헬을 만났던 이 우물은요, 큰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증기가 증발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기 위해서 막아놓고요, 목자 몇 명이 모여서 함께 돌을 옮겨야 될 만큼 큰 돌로 막아놓게 되었는데요, 라헬을 만났던 야곱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혼자서 그 돌을 옮기고 라헬에 몰고 온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라헬에게 자신이 라반의 조카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과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구하기 위해서요, 리브가로 하여금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가 아닌가 지켜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보다는요,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면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런 주도성으로 인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야곱의 모습은 결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는데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였던 레아와 동생이었던 라헬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야곱이 우물에서 만났던 둘째 딸 라헬이 외모가 곱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자가 남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떠냐, 외모는 어떠냐, 성격은 어떠냐, 얼마나 친절한가,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그렇게 복잡하게 안 보고 딱 조건이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가 예쁜 여자, 두 번째 또 예쁜 여자, 세 번째도 예쁜 여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남자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약한데요, 야곱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았던 라헬을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결혼 지참금을 낼 돈이 없자
자신이 7년간 삼촌집에서 일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합니다. 얼마나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으면요, 성경은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표로 삼은 것은요, 집요할 만큼 추구하고 욕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데요, 라헬과 결혼할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약속했던 라헬 대신에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들여보낸 것인데요, 평소 속이는 것에 익숙했던 야곱은 자신보다 한 수 위였던 삼촌 라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 행동은 생각하지 못한 채 왜 자신을 속였냐라며 항변하는데요, 이때 라반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우리 26,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분을 구실로 해서 야곱을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용했던 바로 그 논리와 속임수의 도구로 그대로 야곱에게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야곱이 외쳤던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라는 이 말은요, 전에 아버지였던 이삭과 형이었던 에서가 외쳤을 탄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속은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이 아비를 속이느냐, 형이었던 에서가 어찌하여 형인 나를 이렇게 속이느냐라는 이런 탄식을 했었을 텐데요, 그 탄식을 야곱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요, 이 거울 치료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거울 치료가 그대로 야곱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거짓말은 잘못이라기보다는요, 지혜롭고 융통성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자기가 자신보다 한 수인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고 나자 그 거짓말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촌 라반이라는 더 강력한 거울을 야곱 앞에 세우심으로 야곱의 일그러진 초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야곱에게만 해당하는가?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람은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당연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바뀌어도 결국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정말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인데요,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신앙의 성숙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메타인지를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야곱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주도성이 강한 사람들은 더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이라고 하는 교보제를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추악한 거짓말쟁이였는가, 그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대로 라반을 통해서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죄인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야곱의 전체 일생을 보더라도요, 탐욕과 거짓말에 있어서는 라반이 한 수 위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는 이 지참금은요, 보통 평균 3년에서 4년치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자발적으로 내가 7년 일하겠다라고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야곱의 주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라헬과 결혼하고야 말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인데요. 근데 라반은 이 2배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첫째 딸 레아까지 억지로 야곱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을 때 자신의 딸이 겪게 될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요, 딸도 안중에 없고 조카도 안중에 없고 그 조카의 엄마인 자신의 누나도 전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에게 꽂혔기 때문에요, 레아와는 원하지 않는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유별나게 라헬을 편애했고요, 이 라헬을 편애함으로 나타나는 가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야곱을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하면서요, 라헬 한 사람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다라는 표현까지 사랑할 만큼 그만큼 라헬 한 사람에게 꽂혀서 산 사람인데요, 이게 여러분 야곱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편애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고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런 편애가 당연한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요, 야곱의 가정에도 오랜 암이 들이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레아 입장에서 보면요, 레아만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게는 떨이 취급당하여서 야곱과 결혼해야 됐고요, 남편이었던 야곱으로부터는 평생 제대로 된 사랑을 한번 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보다 미모가 뛰어났던 동생 라헬로부터는 평생 열등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의 시기와 질투였지만은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남편인 야곱에게조차 존재감이 없었던 레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질적인 장남이었던 장남 역할을 하는 유다를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 누가 태어나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약함이 가득함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라헬처럼 눈에 보이는 외모나 스펙, 화려함을 높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레아처럼 시력이 약한 것은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약함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십니다. 이 역사를 잘 보여주는 신약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삶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들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역설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 친히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보다 무력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이 무력함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역설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 세상이 쫓는 것을 자랑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세상에선 거들떠보지 않는 약함, 연약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성도의 노래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